오늘 시편 145편에서는 다윗의 찬송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도,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오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고 목사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오게,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땅과 뭐 해와 달과 바다와 무슨 나무와 동물과 모두 다 있지만은 그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습 속으로, 속성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분들이 성도예요. 성도. 이제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를 성도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죄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이 죄의 지배 속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성도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은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아직 귀족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족은 왕이 그 사람을 귀족으로 위임하면서 내립니다. 근데 성도는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것을 뼛속으로 느껴가야만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가 딱 나와요. 그래야만이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넘어서 오늘은 여기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송축은,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찬양해. 이런 꽃들도, 이런 나무들도 태양을 바라보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들은 빛을 향하여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빛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넘어서 송축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거든요. 송축. 이게 계속 오늘의 145편은 송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의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한다면서 여기 밑에 쭉 나면 계속 송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다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다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죠. 그죠? 그런 내가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걸 딱 알고 일반적인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에 대한 구별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근데 이런 성도들은 찬양하는 것이 달라요. 찬양하는 것이 그냥 찬양하는, 그냥 입술을 열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하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감사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 그 감사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면서도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찬양.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넘어서 두 번 창조된 거죠. 이게 뭐예요? 부활의 역사로. 이 성도는 창조의 역사와 함께 부활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내가 과거에는 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부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 과거에는 나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부활의 역사 속에 사니까, 부활의 역사 속에 사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번 창조되었다는 것이 창조의 역사로 한 번 창조되고 부활의 역사로 두 번 창조된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성도들을 여러분 있잖아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놔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역사 속으로만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성도는 창조의 역사에 넘어 부활의 역사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된 것을 아니까 이 찬양하는 것이 다르죠. 모든 피조물은 빛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는데 성도는 부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부활의 역사,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걸 딱 아니까 이게 찬양하는 것이 뭘로 달라지냐면 송축,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죠. 송축한다. 이거는 내가 오직 주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습이 새로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송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역사 속에서 나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그 입만 빵긋빵긋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모든 피조물들이 다예요. 하나님 제대로 몰라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송가 다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찬송 부른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한 번 더 거듭난 자, 부활의 역사 속에서 재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서 부르는 것이 송축이에요. 그의 위대하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청량하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특별히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 이러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내가 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요. 무슨 은혜? 늘 은혜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진실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가 감사로 올라가지 않는 게 무슨 은혜를 받는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되지도 않고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크게 내 영혼을 올리면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송축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은혜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생명을 선물 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럼 제가 육체적인 생명을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육체적인 생명이 연장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종의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육체적인 생명, 이거 100년 안 있으면 없어져요. 육체적인 생명 100년 안 있으면 없어지는 이 육체적인 생명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도 내 인생의 삶이 다르게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주의 이름,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이 계속 145편은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삶에 살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남들보다 높아지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이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내가 선물 받은 걸 다 생각. 나가 무엇인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이 죄인을, 이 은혜를 아는 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찬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딱 아니까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요, 내가 저 남자이면 저 여자이면 내가 평생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어, 이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나의 착각이었다는 걸 우리가 그때부터 깨닫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나를 위하여 주시면서 나를 건지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걸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맡기며 걸어가며 찬양하는 것이 송축이에요. 송축.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긍휼이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는 뭐냐면요, 아픔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말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이게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아픔을 같이 하니까 같이, 우리가 왜 중보기도만 해도 그거 느끼잖아요. 내가 누구를 놓고 중보기도하면 그 중보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걸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내가 온전히 느껴져야 돼요. 내가 온전히 느껴져야지 그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고통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중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제가 아프다니까요. 제가 아파가지고 막 몸을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할 때 있다니. 영적으로 그가 병들어 있으면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걸 제가 몸으로 막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공감, 아픔을 함께 한다. 긍휼하심,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알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이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은 아픔을 같이, 그걸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지금 얼마나 힘들까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힘듦 속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아무 그게 없어. 전화를 못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통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제가 함께하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중보는 하죠. 하나님께 중보는 하는데 제가 정말 중보는 그 고통, 그 아픔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속에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죽음 속에 하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진짜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놓고 중보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를 하냐는 그 아픔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많다. 그리고 노하기를 터대하신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우리를 향하여 노하셨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오래 인내하고 오래 기다려줘. 우리는 뭐 몇 번 기다려주죠. 또 그러니 반복적으로 잘못할 때 우리는 막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내가 그래야 돼? 이러면서 힘들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셔. 그 오래 기다려 주심에 오늘 내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 목회자들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가지고 상대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데 그의 부족함, 그의 어리석음, 그의 연약함, 그의 고통 속에 같이 동참되어 들어가는 중보, 긍휼, 그러고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 인자하심이 어떤 것도 수용되는 너그러움이잖아요. 어떤 상황, 나는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꼴보기 싫어, 나는 이런 성향은 뭐 자기 성향으로 막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예요. 하나님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기 좋은 모습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크다. 이것을 그냥 내 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송축이다. 이 송축이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냐? 성도에게 허락되어 있다.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할 뿐 아니라 성도는 또 여기서 11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 일시적이잖아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어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허허 웃으면서 우리가 언제 이 나이가 참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노래말 중에 하나가 인생의 시계는 고장도 안 난다. 사람이 만든 시계는 고장 나는데 인생의 시계는 고장도 안 난다. 그러냐, 그냥 고장도 안 나고 그냥 흐르는 거죠. 그 흐름이 우리가 순식간에 여기서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40년, 50년이 지나면 우리라는 존재는 잃어버리죠. 그죠? 서울 기쁨 교회 때문에 초대 목사가 김종신 목사다, 이 정도는 기록은 남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김종신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교회를 치리했는가는 다 잊어버리죠. 함께 개척한 성도들의 이름들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동참했는가는 다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가정교회를 딱 세우면 가정교회의 초대 교회 목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삶이 다 잃어버리지만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은 대대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후손들에게 알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해 가는가, 역사에 가는가를 우리가 선포하며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성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 간에 성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가톨릭은 교회를 성당을 다니고 예수를 믿는 동안에는 성도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신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도, 신자.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성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육체가 죽기 전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부활의 역사로 거듭났을 때 우리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에요. 성도 아니에요. 근데 이 교인이 부활의 역사로 재창조를 통하여 거듭난 역사가 있을 때는 성도예요. 성도.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재창조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만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누구냐? 성도가 되었다. 내가 부활의 역사로 재창조되어 거듭난 자로 성도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아픈 문제가 많은 것은 이게 뭐냐면 죄의 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보기 좋게 살았던 죄의 값을, 이거는 어느 날 되면 탕감되고 어느 날 되면 해결이 다 돼요. 내가 왜냐하면 온전히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뭔가를 딱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근데 교인으로만 살지 말고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죄의 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처절하게. 그 성도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내 영혼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노하기를 드디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송축하는 찬양을 할 때에 그때 나의 죄의 값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그걸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의 죄의 값을 지금 이걸 지불하고 있느라고 힘든 거예요. 이 죄의 값에서 딱 놓이는 거지. 아, 내가 성도구나. 나는 부활의 역사로 나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구나.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송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하고 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가 잡아먹으려 할 때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부모가 자녀 보호하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게 다. 내 신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누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를 딱 받고 걸어가니 그의 입술에서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기에는 보잘것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잖아요. 늘 벨벨대고 아프고 없어서 허덕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허덕일 필요가 없는데 허덕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 줄 모르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딱 알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딱 열어서 아버지, 입술을 해서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청구서 내밀으라고. 청구서를 딱 내밀면서 너 누군데 나한테 청구서 내미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역사로 통해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이걸 너무너무 당당하게 딱. 저는 가끔씩 우리 아들을 보면 웃겨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자녀들 그렇게 당당하죠. 지가 잘못해놓고도 와서 막 당당하잖아요. 뭐 맡겨난 것처럼 내놔라잖아요. 밥 줘, 뭐 물 줘, 뭐 줘부터 시작해서 다 당당해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죠. 예를 갖추죠. 부모한테는 막 저 맘대로야. 근데도 당당해. 자녀라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이게 내가 성도라는 확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라는 확신이 딱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딱 선포하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시편 145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부활의 역사로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입술에 노래 잘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총축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딱 돌아보면서 성도로서의 오늘도 담대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